성경총론 제36강 역대상 1장에서 29장 역대상 전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저자, 역대상의 제목, 히브리 마소라 성경에 의하면 역대상과 역대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은 각 시대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주전 3세기경 70인역에서 오늘날의 성경처럼 상하 두 권으로 나뉘었는데 그때 이 책의 제목을 간과한 일들 또는 빠뜨린 기록들로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즉 열왕기서에서 빠뜨린 것들을 보충한 것입니다. 저자, 역대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역대기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본문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이자 학사이며 서기관이었던 스가랴의 아들 에스라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시대적 자료와 기록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한 율법과 예배의식에도 능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기관과 관련이 있던 자임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는 전제에서 살펴볼 때 역대기의 기록 연대를 고찰해 보면 먼저 본문에는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반포한 유다인 포로 귀환 허가 조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주전 537년 유다인을 이끌고 1차로 귀국한 스룹바벨과 주전 500년경 인물인 그의 두 손자 블라다와 여사야가 언급되어 있음을 볼 때 역대기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역대기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신정 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서가 쓰여진 당시는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재확립하려는 정열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팔레스틴으로 돌아온 때였으며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함께 성전 제사 회복에 힘을 쓰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성벽 재건 사업은 진전이 없었으며 따라서 모세 율법도 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역대기의 저자는 신정 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 이 책을 기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던 열왕들의 영광을 부각시킴으로써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주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릴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그 내용에 따라 3기로 구분되는데 제1기는 아담에서부터 다윗 저기까지이며 제2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기, 제3기는 솔로몬 사후의 분열 왕국에서부터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는 시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의 서술에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만약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할 경우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뼈저린 경험도 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대명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명제에 따라서 역대기서 전체가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중심 사상,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거의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바로 그 책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거의 동시대를 다루고 있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 차이점은 이 두 책의 근본적인 역사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분열된 남북 왕국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오로지 유다 왕국만을 제사장 국가로 인정하고 그곳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대기적 역사관에 의해 서술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 왕국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시종일관 여호와 중심주의라는 대요지가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족보까지입니다. 1장 전체는 다윗에서 야곱까지고 2장 1절에서 3장 24절까지는 야곱에서 포로시기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8장 40절은 12족장들의 족보가 나와 있고 9장 1절에서 44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사울의 가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3절까지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 12장 40절까지는 예루살렘 정복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는 13장 1절에서 29장 21절까지입니다. 13장 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다윗과 법궤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1절에서 21장 30절까지는 다윗의 정복 사업과 다윗의 인구 조사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21장 1절에서 26장 32절에서는 성전 건축의 준비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7장 1절에서 29장 21절에서는 다윗의 말년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등극과 다윗의 임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역대기에는 새로운 다윗 왕국이 그저 유다 민족의 하나로만 구성된 왕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온 땅의 민족과 나라들이 이 왕국의 일원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자는 노아 홍수 이후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인하여 온 세계 모든 백성이 구성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비주류 후손들도 족보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대상 1장은 야곱과 에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의 초반부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서부터 통일 왕국이 성립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과정을 압축된 족보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통일 왕국의 건설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 책에서 저자의 레위 지파에 대한 특별한 강조는 성전과 관련된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서의 상권 중에서도 전반부에 해당하는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무엇보다도 선민 역사의 전개에 나타나는 연속성과 정통성을 태초의 아담에서부터 자신들의 포로 귀환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통로가 되어 마지막 남은 자들, 즉 포로 기간 중에 회개하고 본토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표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스는 쌍둥이 형제였지만 에스가 먼저 세상에 나왔기에 당연히 장자는 에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이 달리 적용되었습니다. 인간이 보는 주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류를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에스 가운데 누가 장자로서
주류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인물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이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자 야곱, 하나님의 새 왕국은 먼저 그 범위에 있어서 온 세계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척 그두라에게서 난 후손들의 족속,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족속의 족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위 비주류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족보의 계보에 들어있다는 것은 새 왕국의 범위가 세계적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면서 주류를 형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에서를 장자로 삼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섭리는 오직 여자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교의 도를 보면 자신이 도를 닦아 인간 고뇌를 없이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서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역대상 2장에서 5장 말씀에는 구별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어 특별한 사랑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인물의 가계를 세 부분에 걸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그리고 여기 누군가를 또 선발하여 하나님의 일, 즉 성전에서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평생 무엇을 하며 사는지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2장에는 신앙의 사람인 갈렙의 족보가 가장 길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갈렙의 생애를 볼 때 그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정탐을 마친 후 정복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자들은 레위의 후손으로서 이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택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삶으로서 오히려 그들은 고독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레위 족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갈렙과 같은 용기 있는 신앙과 레위 자손과 같은 구별된 신앙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말하려고 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보다는 심지어 더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용기 있는 신앙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상 9장에는 돌아온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족보의 계통이 8장에서 마무리되는 듯 하면서 9장에서 포로기 이후로 넘어갑니다. 즉 다윗 왕조를 뛰어넘어 다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다윗 왕조를 뛰어넘은 이유는 다윗 왕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장인 10장 즉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곳에 정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 중 일부만 귀환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어느 선택된 사람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를 통하여 구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의 역사는 그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 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를 통하여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려 하셨습니다. 포로귀환에도 그 시의 연속을 말함과 동시에 구속사의 맥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남은 자, 즉 구속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던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의 상태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 즉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분부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 그분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즉 임재하심을 알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왕국의 일원이며 그곳에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교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중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선민 계보를 구속사적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속사적 언약의 주체가 되어 선민이 되었고 그 후에도 다윗의 언약과 같은 여러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실패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비록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시적으로 징계를 가하실지언정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표본이며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면면이 흐르는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대신에 섬김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우상들, 즉 재물, 명예, 권력 등의 유혹에 앞서 정신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대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개의 촉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과 12장에는 하나님의 군대, 즉 다윗의 군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의 군대에 대한 기록을 통해 그 군대의 왕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왕성함은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군대의 왕성함만으로 나라의 부강이 있을 수 없지만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나라의 부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왕성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윗의 군대는 왕성해질 저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명칭을 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파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는 그 지파의 지도자 되는 용사들이 다윗의 수하에 있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의 용사들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윗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점점 확장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순종함을 보였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며 그리고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를 운반하고자 모여들어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법궤 운반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이는 어떤 방법을 취했기 때문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우리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때 이스라엘 즉 다윗의 범죄는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의 상징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그 전투에서 패하면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길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약 70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법궤 운반 방식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택하지 않고 블레셋의 방법대로 수레에 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긴 연고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집이 복을 받게 됨을 나타내는 표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의 교만으로 인한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다윗이 어째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사실 백성들의 숫자는 그 나라의 국력과도 같았던 시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던 왕이 어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백성의 수를 확인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역대상에서는 사단의 수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범죄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을 많게 하리라는 족장들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며 참고 성경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구를 조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이며 네 번째는 자신의 군대에 강함을 드러내려는 인간적 교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이유를 뒤로 한 채 그 일은 사단의 조작임을 역대상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단이 다윗의 자만심을 일깨웠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다윗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벌 중 다윗은 사흘간의 온역을 택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이나 자연의 움직임보다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만은 건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조직입니다. 다윗 왕의 군대 조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첫째로는 왕궁을 호위하며 다윗을 보좌하는 시위대, 둘째로는 소수정예 상비군, 셋째로는 준정규 민병대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소수정예 상비군은 준정규 민병대를 지휘하는 장교들로 구성된 다윗의 망명 시절부터 장교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즉 다윗의 망명 시절부터 함께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준정규 민병대는 총 28만 8천 명의 정예 군사들로서 1반차에 2만 4천 명씩 모두 12반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는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다른 11달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법조직입니다. 사법조직은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중앙사법조직은 중앙의 유사와 재판관을 두어 국제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재반사 민생 문제를 담당하였습니다. 지방사법조직은 각 지파의 성읍의 장로들을 중심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런 점에서 모세시대, 사사시대와 비슷하였습니다. 대신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하나씩 사법관을 설치하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레위인을 두어서 각 지파와 성읍의 장로들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조직입니다. 행정조직도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졌는데 중앙행정조직은 모두 다윗의 측근에 유능한 관료들이 배치됨으로써 그들이 학문, 군사, 종교, 외교의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지방행정조직은 12지파 체제를 수용하여 각 지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관장제도를 통하여 서서히 지방 분권 체제에서 중앙 집권 체제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통치 사역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책을 보면서 생활의 신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며 남을 나보다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역대상 전체를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총과 축복을 보여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역대기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제일주의가 우리의 삶에 면면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인 장자는 에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장자로 야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한 집이 복을 받게 됨을 나타내는 표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단이 그에게 자만심을 일깨워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어서 큰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겸손한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